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라고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 힘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약하고 또는 내 힘이 부족할 때, 그때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또는 뭐 피하고 숨어야 할 때도 물론 상황들이 있겠지만 다 같은 얘기인데, 다윗은 여호와를 오직 의지하고 여호와만 바라보았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쫓던 무리들은 당시 사울 왕에 대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그 다윗에게 말하는 저들의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냐. 조롱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고 있지. 다윗의 믿음, 다윗의 마음은 여호와께 피하는데, 대적자들은 일컬어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는 조그마한 새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 참새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조그마한 새, 아주 힘없는 새를 말하는데, 다윗의 비유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아주 힘없는 연약한 새처럼 그렇게 생각을 대적들이 했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오름처럼, 독수리, 새 중에 보면 독수리가 가장 힘 있는 새잖아요. 근데 독수리 같이 비유했던 그런 다윗을 새처럼이라고 비유하여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잃었고 그만큼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약해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하는 걸 다윗은 뭐냐, 왜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오른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믿음은 그런데 대적자들은 조롱하기를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이 뭡니까? 너는 강해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담대함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늘의 소망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휘에 먹이며 마음의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라고 그래요. 여기 화살을 쏜다는 것은 대적자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활을 쏜다는 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가? 마음이 바른 자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지금 바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르다는 건 뭡니까? 정직함도 이야기하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것이고, 사울 왕한테도 마음이 바른 자였잖아요. 다윗이 무슨 사울 왕을 대적을 했습니까? 사울 왕을 뭐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반역자가 아니었잖아요.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그만 악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는 바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바른 자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활을 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어디서 그런다? 어두움 가운데서 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악인의 생활에 처서가 어디냐? 어두움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데, 어두운 세상은 결국 뭘 말하냐?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두움은 세상, 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를 모시면 내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바른 마음을 가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곧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믿음이죠. 믿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교회가 세워짐에 대해 말할 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그 터 위에 공력을 쌓아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터가 무너졌다,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이 무너졌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병든 아들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 그래서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이를 때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바닷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 맞잖아요. 믿음이 약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파도 보고 두려워 떨고 상황 앞에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처럼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반석이 믿음이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 힘을 잃게 되고, 믿음을 잃으니까 소망도 잃게 되고, 모든 걸 잃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말하잖아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도 범사에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홍해바다 앞에 갖다 놔도 두려워 떨지 않고,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다윗, 이 여호와께 오늘날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고 할 때 바로 의지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처소를 어디로 삼느냐? 성전에 계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곳에 오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 성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그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이 성전으로 삼고 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저녁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몰려올 때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올 때면 성전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는 뭐합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말씀은 모든 것을, 뒤에도 나오지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의 안목을 감찰하신다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높은 권위를 말한 영광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높은 곳에도 굽어 살피시는 그런 또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좌가 하늘에 계신다, 영광과 보호해 주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를 영원한 왕으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나를 해하려는 것도 지켜보시면서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범사가 잘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 요셉에게 형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감찰하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한다. 그러니까 의인을 좋아하는 면 하시기 때문에 뭐하냐?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그 악인들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미워하니 어쩌겠어요? 저들을 멸하시는 거죠. 의인의 삶에 악인이 괴롭히니 악인을 멸하시고 악인으로부터 의인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의인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살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간혹 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후에 지켜주시길 원한다고 하잖아요. 복을 주시고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게 해 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7 족속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신다 하잖아요. 앞에 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데 조금씩 물리쳐 주셔서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평화롭게 그 땅을 차지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렇게 의인을 살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셨다,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신다 등으로도 표현하는 것, 이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지켜주시다, 항상 지켜주세요. 실족하지 않도록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보호하고 지키시는 은혜 아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찰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에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어느 한 순간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들이나 조망이나 그 어디나 빛 대신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고백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예수 안에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사는 하루가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했습니다. 악인에게, 의인은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악인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시지만 악인에겐 뭐한다? 그물을 던진다 그랬어요. 그물을 던지는 건 뭐예요?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지죠. 새를 잡을 때 그물을 치죠.
이건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물을 던지는 것이.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심판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멸하시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멸하십니까? 의인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하심 속에 살도록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하여 악인을 심판하고 악인을 멸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질병도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랬잖아요. 신명기 우리 7장 말씀을 주일 오후에 묵상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질병을 찾아오지 않도록 지키시지만 그 질병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대적자들에게 던져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은 보호하시는 반면 악인은 멸하신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어디에?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간혹 말했지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버림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랬습니다. 악인에겐 금을 던지고 불과 유황으로 저들을 멸하시지만 의인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대요. 악인은 마음에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의인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돼?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해요. 여기서 얼굴을 비옵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이 여호와가 나를 돕고 계심이 저들의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곁에 계신 여러분 말이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이 나를 보고 있음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찬양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대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내가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리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주를 바라보시고 주의 손길 느끼시고 그 손 붙잡고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